2019년 하반기 특별기도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올 우리의 기도회 속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하반기 특별기도회는 사무엘상 1장과 2장 이 두 장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장에 나오고 있는 축복의 가문과 저주의 가문을 살펴볼 것인데요, 무엇이 축복이 되고 무엇이 저주를 부르는지 살펴보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축복의 가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 가문은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꽃피운 가문인데요, 1절에 보시면 이 가문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서부터 출발했다라고 말하죠. 자, 축복의 가정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 하면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이곳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제일 먼저 정복했던 가나안 땅의 중앙산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치 태백산맥처럼 중앙을 관통하는 중요한 산맥, 이 산지였었습니다. 가나안 땅 중앙부에 위치한 산지로서 이 산지는 비옥한 땅으로 축복된 땅이라 이렇게 인정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에브라임 산지라 불리게 된 건 원래부터 이름이 에브라임 산지인 게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여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각각 땅을 나눠줄 때 이곳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의 땅,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라고 그렇게 불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산지 전체가 다 에브라임 지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산지의 남쪽 지역은 베냐민 지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산지의 대부분을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산지 전체를 부를 때 에브라임 산지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산지 중에서도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지역, 그 성읍에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라는 큰 지역 안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작은 성읍이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해 동작구 안에 흑석동이 있는 것처럼, 흑석동 안에 우리 비계 지역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에브라임 산지 안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소빔의 두 언덕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소빔. 이 소빔이 뭐냐 하면 사실 사무엘의 조상의 이름인 숲이라는 자가 있었는데요, 이 숲을 가리켜 그의 족속들, 그의 후손들을 일으켜 숲의 후손, 소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라마다임 소빔은 사무엘의 조상인 숲이 이곳에 이주해 와서 정착하여 살았던 땅, 그래서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성경에 종종 라마라는 지역이 나오죠. 아마 구약 성경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라마라는 지역에 대한 지명이 귀에 익으실 겁니다. 이 라마라는 뜻이 뭐냐면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언덕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다 산지에 살았기 때문에 이 라마라는 지명이 사실 많았습니다. 왜? 대부분 다 언덕이니까 라마라고 이름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무엘이 탄생했고 그가 사역했던 곳, 묻힌 곳이기도 한 그곳이 뭐냐?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구별하여 부르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이 라마다임 소빔이 아리마대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그 출신이죠. 바로 그곳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역은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요소가 있죠.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셨나요 지금? 잘 안 들리는데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의 아들 사무엘은 어디 사람일까요? 뭐 똑같이 에브라임 사람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역할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제사장 할 수 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은 제사장을 못 하거든요. 제사장은 누구만 가능합니까? 레위 지파만 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사무엘은 제사장이 되었는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가 특별하게 그렇게 쓰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역대상 6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자막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자, 앞 페이지 한번 띄워놔 보십시오. 성경 자막 앞 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헤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핫 자손이라고 말하죠. 그핫 자손 중에 헤만이 있는데 이 헤만은 요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만의 아버지는 요엘이고 요엘의 아버지는 누구래요? 사무엘이고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고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핫 자손이라고 말한 이 그핫 사람들은 어느 지파 사람인가?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읽어봅시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러면 그핫 자손은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그 레위 지파의 그핫의 자손 후손 중에 사무엘이 거기에 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역대상 말씀, 이건 에스라가 기록한 말씀인데요. 이 역대상, 에스라가 학자이면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샅샅이 훑어서 찾아서 기록해 놓은 것인데 거기 보면 사무엘은 레위의 후손이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말하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말해놓고 왜 또 레위 사람이냐? 여러분,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습니까?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았습니까? 12지파에 각각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살지 않았고 이 지파 저 지파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인데 에브라임 땅에 거주하면서 살았던 레위인의 후손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사무엘이 에브라임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는가라는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역에 살았을 뿐이지 그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다. 그래서 제사장 되는데 문제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에브라임에 사는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둘이 잘 지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사랑받는 아내인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후처인 브닌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닌나가 자식들을 앞세워서 한나를 늘 격동시켰습니다. 마음을 충동질하고 헤집고 파헤치고 늘 눈물을 안겨줬다는 거죠. 이 브닌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보석, 진주, 산호, 이런 좋은 이름이죠. 예쁜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사랑스러움, 은혜스러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 이름이 놀라운 건 그들의 삶을 고스란히 반영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스러운 아내였고 하나님께는 은혜 얻는 자였습니다. 그 이름 뜻 그대로죠. 그런데 브닌나는 어떻습니까? 보석, 진주, 산호, 이런 찬란하게 빛나는 자기를 빛내는 존재처럼 그는 늘 자기 자신의 빛남을 자랑하고 자식 많음과 자신이 떵떵거릴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남의 심장을 파헤치는 그런 일들을 일삼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부모가 이름 지을 때 다 장성하고 난 다음에 이름 짓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 이름을 짓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름대로 살아가는지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름 아무렇게나 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름을 뭐 장명소 가서 짓거나 그런데 절대로 기대지 마십시오. 거기서 짓는 건 전부 다 뭡니까? 우상적인 거예요. 미신적인 거고
하나님 뜻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신앙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름을 지으시면 그 이름이 가장 좋은 이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요지는 이 브닌나의 격동이지만 이 문제의 시작은 레위인이었던 엘가나가 두 아내를 두었다라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한다는 거지요. 저는 바로 이 부분부터 오늘 이야기를 풀어보자는 겁니다. 자, 근본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누가 만들었느냐? 브닌나가 아니라 엘가나가 만들었다는 말이죠. 성경이 인정하는 가장 아름다운 가족 구성 형태는 일부일처제입니다. 성경은요 늘 일부일처제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일부 다처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건 그 시대 사회 속에 허용되어진 일일 뿐이지 그게 하나님이 추구하는 가장 아름다운 가족 형태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일부일처제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 속에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남자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여자들만 남는 곳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를 통해서 그 시족을 퍼뜨리고 가문을 왕성하게 하는 것이 병들어 죽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시대 사회 속에는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그 시대의 상황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옳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부 일처제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회인으로서가 아닌 레위인이었던 이 엘가나가 레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한 아내를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회 일반법을 따라 여러 아내를 두며 살아가는 걸 문제없이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이 문제의 시작점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가람교회 부임하고 초기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제가 했던 설교 레위인의 삶이라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레위인은 그저 12지파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단순한 한 지파의 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지파 속에 속속들이 들어가서 그 지파들 속에 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진리를 표대를 가르쳐주고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레위인이라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느냐? 그건 하나님이 상급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그들을 온 지파 속에 마치 그들을 지도자처럼 집어넣어 놓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그 온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도록 모델이 되도록 그렇게 심어 놓은 사람들이 레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 속에 엘가나를 심어 놓으셨는데 엘가나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세상에 법도 있고 세상에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형식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에 사는 이유인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그들처럼 살아요. 옆집 사람처럼 살아요.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러면서 살아요. 그들의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내 소망이고 그들이 꿈꾸는 것이 내 꿈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그렇게 살라고 세상 곳곳에다가 하나님이 심어 놓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인을 지파 곳곳에다가 심어 놓은 이유는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려는 유혹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네가 가르치고 보여주고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거죠. 그게 레위인들이 지파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이유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레위인이었던 엘가나는 그 시대 사회 풍습을 따라 다처를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처가 많았습니다. 야곱에게도 넷이나 있었죠. 다윗에게는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 유명한 이름의 조상들도 아내들을 많이 두었으니 엘가나쯤 아내를 둔 게 뭐 그리 대수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아쉬운 건 이 레위 지파 사람 엘가나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살 것을 가르쳐야 하는 사명을 가진 레위인 아닙니까?
그런데 보여줘야 할 그가 보고 따라가고 있으니, 보여줘야 할 그가 세상 사람을 보고 따라가고 있으니 그 시대 사회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엘가나의 인생에서 말씀의 농도가 짙었다면 사회 문화가 그 말씀의 농도에 젖어 들어가는 영적 삼투압 현상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영적인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가는 그 모델을 따라가는 삶의 현상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엘가나에게 말씀의 농도보다 그 주변 사회의 농도가 더 짙어서 그리스도인인 그가, 레위인인 그가 사회 문화에 점점 녹아 들어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살인을 하고 뭘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농도가 옅어질 때 우리의 문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말하는 것에 솔깃해지고 그들이 기준이 되어지고 거기에 영적인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문제 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레위인의 사명이 뭡니까? 이 레위인의 사명은 12지파 곳곳에 살아가면서 말씀의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사회 속에 살아가지만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레위인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아쉽게도 그 역할을 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참 자상하고 인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덕적 자상함이, 무난함이 영적 흐리멍텅함을 가려주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영적 농도가 옅으니까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아내를 둘이나 두면서 한나를 살아가지 않아서 버린 나를 뒀다, 뭐 그러면 100번 양보하고서라도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아니잖아요. 한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면서도 후처를 또 뒀다, 그건 뭡니까? 대를 이어야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가치보다 더 크게 작동하는 그 안에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게 바로 엘가나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 속에 문제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존재감, 자기 정체성이 아주 시들어져 가지고 두려움 속에 세상에 욕먹지 않으려고 바들바들 떨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저 사람들이 욕하지 않을 방법이 뭔가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TV에 얼굴 내밀고 욕먹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게 마치 성경이 가르치는 이야기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목사 혹은 누군가가 TV에 나와서 말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아, 왜 저렇게 한대?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 교회에 먹칠하는 저런 일을 왜 한대?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위축되어지고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보다는 욕먹지 않고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쪼그라든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농도가 내 영적인 농도, 말씀의 농도보다 훨씬 더 짙어져 가지고 거기에 짓눌린 상태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긍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 중심이라는 우리의 중심도 없고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단도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건 욕먹지 않아야 돼, 세상이 욕하는 건 하지 말아야 돼, 늘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빛된 자녀들의 바른 삶이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예레미야는 그 시대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욕먹었습니다. 왕에게만 욕먹는 게 아니라 백성에게도 욕먹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하라고 시킨 그 말 때문에 무슨 말을 했어요? 바벨론에게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너희 죄 때문에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항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매국노같이 들렸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관계 되게 안 좋은데 지금 일본 편드는 척하는 말하면 상황이 어떻게 돼요? 매국노 되는 거예요. 신하이고 뭐고 없어요. 하나님이 시켰어도 안 돼요. 예레미야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감옥에 던져지고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던져져서 뚜껑을 딱 덮고 빛도 없는 곳에서 말라 죽어가는 게 그때 예레미야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죽지는 않았지만 그 큰 고통 속에 하나님이 시키신 말이 왕과 백성들의 귀에 거슬리니까,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욕먹지 않기 위함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전부라면 예레미야는 잘못된 사람이에요. 선지자 이름 파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올바른 선지자라고 인정해 줍니다. 왜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 영원하신 하나님이 전하라 하고 하나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메시지를 선포한 그는 올바른 선지자이지 매국노가 아닌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 욕먹지 않기 위한 사명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자긍심이 낮은 상태로 벌벌 떨면서 쪼그라들어서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 어떤 것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세상이 기준이고 오로지 세상이 말하는, 뉴스가 말하는 게 기준이 되어버린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 무슨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욕 먹어도 복음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욕먹지 않고 사회적이 되는 것을 삶의 목적인 양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교회의 가장 강력한 사꾼이다. 왜? 정당성을 가지고 쉽게 퍼뜨려 버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켜 버리거든요. 말씀의 농도를 해체시켜 버리고 사회적 농도를 진하게 해서 교회를 사회화 시켜 버리거든요. 이 사람들은 도덕적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사회화 시켜 버리는 가장 교회 파괴적인 마귀적인 존재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가장 경계합니다. 차라리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쳤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압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회개합니다. 함부로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큰 소리 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사람을 늘 들쑤셔서 사회화 시켜내기 시작합니다. 말씀화 시켜야 되는데, 성령화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회화 시켜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회에 욕먹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죽어 들어갑니다. 쪼그라듭니다.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그런 사람이 만들어내는 교회는 도덕적일 수는 있겠지만 말씀 중심의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엘가나처럼 욕은 안 먹는데 모든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말씀의 농도가 옅어질 수밖에 없고 사회의 역삼투압, 사회로 끌려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칭찬하지만 저는 엘가나의 사명 상실을 먼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가람 성도 여러분, 사회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죄악으로 치달아갈 때 레위인된 성도들은 말씀의 농도를 짙게 하여 사회 속으로 흘려보내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들이 욕할지 몰라도 역사가 지나고 나면 그것이 옳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죄된 문화가 교회 속으로, 여러분 이 사회의 죄된 문화가 꼭 파괴와 음란과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모습으로만 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훨씬 더 심각한 건 도덕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좀먹되 파괴시키고 사회화시키되 감각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심각한 죄악이죠. 한나의 눈물은 어찌 보면 브닌나가 만든 것 같지만 엘가나 때문에 생긴 일이다. 시작된 일이다. 엘가나가 억하심정으로 한 건 아니지만 한나의 눈물은 브닌나가 아니라 엘가나 때문에 시작된 일이다. 그가 말씀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끝까지 지켰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말씀의 농도가 진해서 세상으로 그 농도를 뻗어낼 수 있었다면 사람들은 욕했을지도 모르고 뭐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고 네 가문을 멸절시킬 작정이냐 뭐 이런 소리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레위인으로서 안타까운 일을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킬 때 한나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울며 애통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라고 믿었습니다. 이 논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확연하게 머리 박힐 수 있었냐면 농경사회 아닙니까? 농경사회에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씨가 나지 않습니다.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죽은 밭이에요.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황폐한 땅, 광야, 사막으로 비유가 되어져 버린 거죠. 모든 손가락질을 다 그냥 뒤집어 쓰는 그런 입장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한나의 입장에서는요, 남편을 볼 면목이 없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왜? 아마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내가 어떤 죄가 있길래 하나님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십니까? 내가 저 브닌나보다 뭘 얼마나 더 잘못했길래 하나님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아마 한나는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매우 사랑했다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고 제물의 분깃을 받아오면 그는 브닌나보다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사랑의 크기였죠. 긍휼과 자비의 크기였을 겁니다. 자식 없는 한나의 마음을 그렇게라도 달래고 싶은 아마 좋은 남편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 사랑도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안겨주는 많은 분깃의 제물이 위로가 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물질의 많음이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자신의 모습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남편에게도 하나님 앞에도. 자식을 얻어 남편에게도 하나님 앞에도 떳떳한 자가 되고 싶었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채울 수 없는,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셔야 하는 그런 빈 공간이 있는 겁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이 말했던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절대 공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나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절대적인 공간, 그건 절대 신만이 채워줄 수 있는 바로 그 공간. 한나에게는 그 자식 없음이 바로 그 공간이었죠. 그의 갈망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기에 남편이 가져다주는 물질적 풍요로는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채울 수 없기에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물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국에는 공허감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이 절대 공간이 신앙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요, 모든 인생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신앙인에게만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절대 공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걸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이라는 그 명제 자체도, 그 정의 자체도 그들은 동의하지 않기에 그들은 그들 속에 있는 절대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뭔지 모르는, 그래서 끝없는 공허감 속에서 스스로 거기에 함몰되어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다가 뭘 채워보는 겁니까? 인기, 돈, 권력, 마약, 쾌락, 수많은 걸 다 던져봅니다. 그러나 그걸 다 던져봐도 하나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망에 늪인 거지요. 이런 이들에게는요, 은혜로 절대 공간을 채우고 있는 신앙인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델이 되어줘야 합니다. 나의 비어있는 끝없는 이 빈 공간, 한마디로 말하면 무저갱이죠. 끝도 없는 갱도. 이 무저갱의 이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이것, 그걸 우리가 정의해 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절대 공간입니다. 그 절대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에 당신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성취하고 노력하고 붙잡는다 해도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없고 늘 공허한 것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가진 것이 없고 모자라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꽉 채워주시니까 인생의 만족과 감사함 속에 살아가는 나를 보십시오. 당신도 나와 같이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도전이 되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 그걸 저 사람은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신앙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그들은 어둠 속에 헤매다가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레위인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돈 버는 것에 혈안이 된 사람이 아니라 번 돈을 잘 쓸 줄 아는 레위인,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권력을 아름답게 쓸 줄 아는 레위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급한 이 시대에 진정한 레위인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통은 누가 주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명백하게 이 이유가 여호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말해 주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런 생각하죠. 남편이 불임이겠지, 아내가 불임이겠지. 그러면서 표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잉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말은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엘가나가 정말 불임이었을까? 만약에 그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남자였다면 분인나에게 자식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분인나에게 자식이 있다는 말은 이 엘가나는 자식을 못 낳는 남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 남자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남자예요. 자, 그렇다면 한나가 이제는 책임의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한나도 보십시오. 이후에 사무엘 뒤에 몇 명이나 더 낳았습니까? 더 낳았어요. 자식이 한 6명쯤 돼요. 그러면 이 한나도 불임의 여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불임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엘가나도 책임이 없고 한나도 책임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주어진 건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요? 왜 애꿎은 여인에게 그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신 겁니까? 이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장난을 치셔서 한나로 하여금 분인나에게 씻지 못할 치욕을 당하도록 만드신 겁니까? 이게 하나님입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으키실 때에는 이유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온실안의 화초처럼 대우하시며 바람도 맞지 말라고 껴안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부는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라고, 그래야 너의 줄기가 굵어지고 힘이
단단해질 수 있다고 우리를 풍상 앞에 세워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떼약볕을 견디면서 인생의 과즙이 달아지도록 만드시는 분이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한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걸까요? 그럼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나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가 혼돈과 죄악으로 휩쓸려 가는데 눈물과 탄식 속에서 기도로 태어난 아들, 기도로 자라난 아들, 기도로 사역하는 아들을 만드시고자 하나님은 한나의 인생을 그렇게 풍상과 뙤약볕 속에 내밀어 놓으신 겁니다. 그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한나가 끝없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기도로 눈물로 그 자식을 키워내고 하나님 앞에 세워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 이 눈물이 없었다면 한나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심을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뭘 했을까요? 분인나하고 자식 낳는 경쟁을 했을 겁니다. 네 자식이 더 예뻐, 내 자식이 더 예뻐, 아마 그러면서 경쟁이나 했겠죠. 왜냐하면 그 아들은 내게 너무 귀중한 아들이기 때문이죠. 분인나를 막아낼 소중한 내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나는 그 고통과 통곡 속에서 기도로 낳은 아들이라 그는 하나님께 서원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요, 하나님이 그 서원할 때까지 기다렸는지 모르죠. 그 서원할 때까지 하나님이 일부러 딱 틀어지고 놓지 않으셨는지 모르죠. 그리고 그가 서원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놓아주신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그렇게 고귀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한나에게 이 고통의 눈물이 없었다면 아마 사무엘도 분인나처럼 보석, 진주, 산호, 마치 그런 이름처럼 늘 자기중심적인 그런 존재, 자기만 자랑하는 그런 존재, 그렇게 인생 살아가고 말지 않았을까요? 어떤 어려움과 유혹 속에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레위인의 사명을 지켜낼 그런 인물이 그 시대에 필요했던 겁니다. 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잖아요. 눈 뜨고 있지만 어리석기 그지없는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잖아요. 그 시대를 돌파하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존재는 온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풍상을 겪고 이겨낸 그 존재만이 가능하기에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을 먹여 키워낸 그 아들 사무엘을 기대하면서 한나에게 고통을 주셨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셨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늘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하고 왜라고 부르짖지만 내가 다 알아야 이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뜻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복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분인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그 고통과 아픔을 안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더 멀리 보고 계신 겁니다. 네가 이 상황을 이겨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조금만 힘내라고 하나님이 응원하면서 이 한나를 격려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서 오늘도 눈물로 사무엘을 키워내야 합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라났기에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물을 필요로 하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격동자 앞에 세워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그 풍상 앞에 나를 세워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 고통 속에 나를 세워 놓으셨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때 분노하며 소리치는 건 레위인의 성숙한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의 더 깊은 뜻을 기다리며 비록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석을 기다립니다.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더 복되고 아름다운 놀라운 영광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가문은 잘 풀리는 가문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축복의 가문, 또 3번에 걸쳐서 저주의 가문을 이야기할 텐데, 축복의 가문은 승승장구하고 돈 잘 벌고 대학 잘 들어가고 건강하고 그런 가문이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시작부터가 힘들고 어려운, 시작부터가 매우 고통스러운, 남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될 만한 바로 그 사람에게서부터, 그 상황 속에서 축복의 가문이 시작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싹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이것이 저주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사무엘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시작점이라고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